오늘은 숨질 때 되도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왜 이 제목을 제가 선택을 했는가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 0시 1분 제가 평소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잘 다니던 그 산책길이 바로 이 와룡공원에서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성벽길인데, 그 성벽길 그 기슭에서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목매가지고 자살을 이제 했다. 그래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경찰계가 발견을 해가지고, 경찰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도 겨우 한 13시간 만에 찾았다고 합니다. 검은 옷을 입으시고 검은 배낭을 메시고 출발할 때 딸한테 좀 이상한 소리를 남기고 나갔기 때문에 딸이 신고해서 찾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겠다고, 포부가 참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게 됐으니 온 세계가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다 이렇게 지금 벌써 타전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장 정도 되는 분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또 대통령 했던 분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온 세계가 대통령 했던 분이 자살했다. 이것도 얼마나 이 나라의 이 체면과 위신이 추락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참 위험하고 참 어렵겠다고 그 우리 한국을 얼마나 또 그렇게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층일수록 자기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자살이 나 죽으면 그만이다. 그만이 아니에요. 본인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그 후유증이 크고 제일 먼저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또 공인으로서 자기 직무가 무거울수록 그 직무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줍니까?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이 없는 나라라고 누가 말하더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잘 못 만나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도 그만 그를 보자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욕심을 품고 하다가 중간에 망명을 하고 저 하와이 가서 먼 곳에서 죽고 시체가 되어서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크게 일으켰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부하의 총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비명 횡사하는 이런 비극이 있었죠. 또 대통령 하신 분들이 성한 분이 별로 없고 다 감옥 갔다 오고 지금도 2분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분들이 막 심심찮게 막 생기죠. 정의당 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도 자살을 했죠. 또 정두원 의원도 자살을 했죠. 또 지난 꼭두 새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살을 하고, 그분들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거 너무나 큰 비극이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을 범한 이런 사람들을 찬양을 하고 높이는 것도 잘못된 거죠.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것 봐라, 자살하니까 박수 쳐주네, 자살하니까 막 찬양하네,
자살하니까 막 엄청 장례식도 그냥 거하게 하네. 이렇게 되면은 뻑하면 자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자살 1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사람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분이 자살을 한 이유가 뭐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도로 택한 목적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길잡이가 되라고,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천국 가는 길잡이는 안 되고 이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길잡이가 되어버렸다. 참 비극이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에서 누군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마다 제가요? 제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만찬석에서 그 소리를 유다가 들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 들었으면 아이고 내가 이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그때 회개했으면 됐을 뻔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추진을 해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날 밤 새도록 잠도 안 재우고 불법 재판을 하고 신문하고 모욕하고 새벽녘에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죠. 죽이자 하고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알고 정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 누가 머리에 꿀밤을 주면서 짜샤 너 잘못했잖아 회개해 이렇게 해가지고 뉘우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을 찾아가서 나의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아치웠으니 나 정말 양심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도로받으라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서니 네가 책임져라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네가 책임져라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아프니까 그 돈을 성소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자살을 하고 나무에다가 목을 매가 자살을 하려고 목을 맸지만 어떻게 그
줄이 끊어졌는지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7절로 18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 자살한 현장 목격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대요. 뭐 나뭇가지가 부러졌든지 줄이 끊어졌든지 떨어지면서 아마 바위에 몸이 부딪혔는가 보지요. 이렇게 흉악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본래는 우리와 똑같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가 뭡니까? 사도의 직무.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천국 길잡이 직무.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 길잡이 직무를 맡았던 자인데 배가 터져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직무를, 이 길잡이 직무를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 마띠아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결국은 이와 같이 비극과 실패의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 일련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등 자살 국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제1위 자살 국가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등을 오래오래 했습니다. 노인 자살률 1등을 오래 했습니다. 한창 일하는 중년의 자살률도 1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1등이에요. 2등과 1등의 이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3배나 우리가 많습니다. 1등과 2등 이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는 아주 월등한 1등이요.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는 1등할 필요 없는데 왜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이런 것이 계속 1등하는지 몰라요. 2003년부터 통계가 계속 자살 1등이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산다는 자체가 참 비극이죠. 왜 자살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경제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세 번째가 외롭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가정 불화, 서로가 싸우고 황혼, 이혼, 이제 늙음하게 이혼을 합니다. 왜? 이때까지는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늙음하게 이혼을 해버리는 그 이혼도 한국이 1등이라 합니다. 10대 청소년들 자살의 원인은 성적이 좋지 못하다. 앞으로 진로에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공부를 하더라도 뭐 살아갈 길이 없다.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은 절망이에요. 개인적인 문제로서 자살의 원인은 정신과가 1등이고 대인관계가 2등입니다. 이 정신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거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해요. 그렇게 해서 자살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스트레스를, 절망을,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극도로 개인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겉들도 보지도 않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그게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나라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꺾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러되면은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실이 세계에서 자살 1등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하고도 자살하고 서울시장 하면서도 자살해버려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자살해버려요. 뻑하면 자살이에요. 청소년들 자살을 세계에서 1등인데 이제는 청소년 자살에도 신문에 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게 보통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낯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죽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늘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 기독교인도 자살을 합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합니다. 얼마나 진실한 믿음, 얼마나 그 믿음이 정말 참 건강한 믿음인가, 이거는 둘째치고 사회적으로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러면서 자살해요.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하고 장례하는 뉴스를 보면은 그 관에다가 십자가 관보를 입혀놨어요. 목사가 가운 입고 장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기독교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도 죽고 싶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별한 비결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생명의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1원칙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도록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살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죽고 싶은데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주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생명의 주인을 찾아야 된다. 내 생명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죽어버리자 쉽게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 내가 지금 죽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질 것이다. 주인에게 물어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제1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다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떠한 배경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에게 쫓기고 추격받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든지 생포해서 끌고 와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피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 많은 정말 참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참 못된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부족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남아있는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을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탈취해가지고 강도짓을 한 거죠. 그리고 다 탈취해서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자기들의 가족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을 추종했던 부하들이 이 다윗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가족 다 잃어버렸네.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급하면 지도자도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 인간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내 인생 완전히 깨질 위기에 좀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급했다 그랬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이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 야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고 싶을 때에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목을 치고 놀라운 승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왕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아합 왕이 조금도 변함이 없고 왕비 이세벨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가 더 살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네 모가지가 지금 네 몸에 붙어 있으면 하늘의 신이 나한테 벌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독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딱 받자마자 아이고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느니 내가 차라리 광야로 가서 죽자 이라고 엘리야가 광야로 피난을 갔다 그랬어요. 로뎀 나무 밑에 팍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한 것이 이제 다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만해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엘리야의 소원입니다. 그 엘리야가 죽고 싶었어요.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살은 안 하고 자살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이건 안 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만큼 쓰셨으니 이제는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엘리야가 죽고 싶을 때 바위에 머리를 들이박고 자살한 것도 아니고 절벽에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서 광야에 갔어요. 죽고 싶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고 싶을 때에 자기가 죽음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셔야지 나는 자살은 못합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 누구든지 간에 죽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용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훼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사업 실패하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수성가한답시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잘 도리도 없고 그냥 가서 죽어야 되겠다.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마포대교로 나왔는데 마포대교에 와가지고 떨어지려고 보니까 십자가가 탁 보이는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빨간 가방 들고 마포대교를 부지런히 걸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한번 가보자,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갔다가는 우리 그때는 당회장 목사님이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따발총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돌아오는 월요일도 그 장로님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때 죽으려고 마포대교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조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면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설립한 첫 번째 그 사역자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아닙니다. 최자실 목사님,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이 최초의 씨앗입니다. 그 가족들이 최초의 씨앗입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회장이고 전도부장인데, 전도부장이 개척했다니까 그 개척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가서 좀 돌봐주다가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당회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신학교에 다닐 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은 회장이고 최자실 목사님은 전도부장이에요. 그런데 전도부장이 되기 전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평양 출신이죠. 1915년 8월 15일이 그분의 생신입니다. 북한에서 천막교회 가가지고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하는 데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신앙을 가진 채로 이제 월남하게 됐는데, 월남하고 남편 되시는 분이 해군 장교요. 그 진해에서 해군 장교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공부도 할 만큼 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잘 안 되고 남편은 바람 나버리고, 그래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아니하지. 소박을 맞고, 큰 딸도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니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지, 사업은 실패해버렸지, 큰 딸은 교통사고로 죽었지. 그냥 여성으로서 뭐 막막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극약봉지, 약봉지, 약봉지를 들고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죽어서 바위 틈 속에서 시체가 되어 있으면은 자연히 그냥 썩어버리겠지. 그래서 극약 봉투를 가지고 올라가서 바위 틈에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눈물밖에 나는 게 없고, 그래도 이 괴로운 인생 끝내야 되겠다 하고 약봉지를 풀어가지고 딱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회오리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약봉지가 날아가 버렸어. 그리 뭐 약봉지 날아가면서 약은 다 쏟아지고 뭐 죽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각산 기도원에서 부흥회하는 소리예요. 그때서야 이제 참 잃어버린 신앙이 싹이 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북한에서 천막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고 내려온 사람인데, 남한에 와가지고도 교회를 좀 다니고 했는데, 이 사업한다고 막 교회도 좀 안 다니고 남편도 바람 나버리고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래서 그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부흥 강사가 바로 북한에서 천막교회에서 부흥회했던 이성봉 목사님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또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때의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이성봉 목사님이 추천해서 순복음신학교를 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이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고 하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져 버렸죠. 그때부터 달라지고 신학교 가서 전도 부인이 되고, 신학교에서 좋은 믿음 좋은 회장 조영기 회장을 만나고, 불광동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자꾸 이제 회장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러 댕기다가 빡 붙잡혀가지고 그만 그 교회 담임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참 죽고 싶었던 그 어른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세계 최대 교회가 되는 거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은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죽고 싶을 때 그 죽음을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선택하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진실하게 만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볼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사무엘상 30장 7,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자기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다 납치해가지고 가던 바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복하게 됐습니다. 부하들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장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받고 유다가 입맞추면서 팔아넘겼고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것처럼 정죄를 받았을 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뉘우치고 자살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날 밤에 또 다른 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나 베드로가 잘못한 거나 다 거기죠. 도토리 키재기식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라 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결국은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천국 길잡이가 됐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자살해버린 이 제자 사도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편안해졌을 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비겁하게 죽도록 유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할 때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회개를 진실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체면 때문에 자살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회개하면 길이 열리고, 혹 다윗처럼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면, 창피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죽은 박원순 시장도 그 신문 기사를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데리고 있던 여자 비서가 고발을 했더라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고발을 했더라고. 나 혼자만 당했으면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당했으니까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다 신문까지 다 받았답니다. 뭔가 자살과 그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살을 하니까 그 사건을 조사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건 조사를 안 하는 것 때문에 자살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나 이미 알 만큼은 다 알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족들한테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살 만큼 살고 그렇게 했으면 더 차라리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젊은이가 양을 훔쳤어요. 도둑입니다. 그래서 도둑, 영어로 steal, S-T-E-A-L, steal, 이건 훔친다는 뜻이. 양을 훔쳤다. 그리고 훔치니까 steal 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불도장으로 ST라고 찍어버렸어요. ST라고 여기다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확 찍어서, 이건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ST, 도둑놈. 이거 불로 찢어놓으니까 없어지지도 않았지. 근데 이 젊은이는 이마에다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도 그 동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남 도와주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늙기까지, 나이 많아 늙기까지 꾸준하게 남들이 욕을 하고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도둑질 했으니까 도둑놈이라고 욕먹는 게 당연하지, 그래 난 도둑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안 해. 열심히 착한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온 동네 사람이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성자다. ST는 성자에게도 붙여주는 글자예요. ST. 도둑놈이라고 하는 ST가 성자 ST로 된 거예요. 왜? 회개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죽고 싶을 때 함부로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가론 유다를 본받지 말고 베드로를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본받고 엘리야를 본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은 소중하고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 한국 국민들 전체가 알고 마음으로 당황해 맞이하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죽음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다 우리도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도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